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5면 신명기 32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32장부터 시작한 모세의 노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장을 암기할 때 그냥 일반 그 문장을 그대로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노래로 부를 때 더 암기하고 오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1장에서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노래가 지금 보고 있는 32장의 모세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36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새로이 정착하는 땅에 새로운 신들을 섬기고 제사하였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진노해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셨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게 됩니다. 이때 원수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이 더 뛰어나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영원히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3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구절로 우리 말로 된 성경을 읽으면 이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누군지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이나 다른 번역들을 잘 보면 알 수 있지만 저는 맥락을 잘 봐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피하던 반석도 역시 같은 평행구로서 이 반석, 그들의 신은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신이라고 하지 않고 신들이라고 했을까요? 그쪽이 다신교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문화에 젖어들며 새로운 신들에게 제사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던 그 이방신들 다 어디 갔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38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쟁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여기에 누가 또 나오죠? 사람이 나오는 것 같죠?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 요거 사람이 아니라 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이방 사람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었던 자가 누구예요? 그 신들인 거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전제의 제물인 제사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 역시 이방 신들입니다. 그 신들로 하여금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지 그랬어.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그가 450명의 바알신과 바알신 숭배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놓고 하루 종일 그들이 기도하고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자 너희 신이 어디 갔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인 것이죠. 그 신들로 하여금 너희를 돕도록 하지 그랬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신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신이라고 열심히 섬겨왔지만 그 신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인생의 삶과 죽음과 질병과 치료와 고통과 축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모든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기서 복수는 인간이 약할 때 당했던 걸 나중에 자기가 힘을 키워서 똑같이 되갚아버리는 그런 상황의 복수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41절, 43절에 나오는 이 복수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35절에 나오는 보복과 같은 의미인데요. 가장 높은 합법적 권위자가 자신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능력을 행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스라엘이 정복당할 때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이방신들이 정복하고 이방신들을 앞세운 족속에게 정복당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소간 징벌할 의도를 가지고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셨을 뿐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대했던 그 상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읽어드렸듯이 그들이 피를 얼마나 흘릴지 그 대적이 얼마나 전쟁에서 크게 패망하게 될 것인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의 패망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것이 이제 43절에 나오는 것인데 드디어 자유가 찾아오고 이스라엘은 핍박에서 벗어나고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복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로 징계하시지만 더욱 큰 관심은 그 백성의 안위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국은 속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는 인간의 배신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하시지만 결국은 속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후에 우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을 20세기, 21세기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적용하느냐?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투사하고 이스라엘 정부에 투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당장 오늘도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거주민들 간의 전쟁이 신명기나 여호수아서나 사무엘상하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전쟁과 같으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1948년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 건립의 시점을 전후로 해서 그 역사적인 과정을 따져보면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국가관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전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원인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정치적인 고려와 유불리를 따지고 그 가운데에 혐오와 배척과 적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은근히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온다고 해서 교회가 현대의 이스라엘 정부를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옳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외세는 모두 나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욕망과 과실에 대해서 질책하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이런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고 옳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하마스가 움직이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마스가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느냐? 라고 하기엔 그 지역의 그 정황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들을 가자지구로 몰아넣고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가자지구에 그 장벽을 설치한 그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들 면적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강화도보다는 조금 넓고 거제도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 지역에 2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강화도에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강화도의 그 좁은 곳에 200만의 인구가 살면서 어떤 전망치에 보면 2030년이 되면 3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도 200만이 넘는 인구죠.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자지구에 대해서 경제 교류는커녕 장벽을 설치했잖아요. 오가게도 하지 못하고 식료품을 비롯해서 모든 생필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궁여지책으로 땅굴을 파서 지하도를 파서 외부로부터 식료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구제 식료품, 구제 음식들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주민들이 이스라엘 정부에 분노하고 급기야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로 계속해서 가자지구 주민들을 압박하고 전쟁을 지속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난달 28일에 유엔 총회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투표했는데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찬성 120표, 반대 14표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누가 누구를 몰아내고 누구 나가라 하지 말고 같이 공존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 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데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면 결국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나 중심적인 시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내 이웃을 또는 심지어 나의 대적조차도 하나님은 속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속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아침 다시금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어려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아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는, 그래서 나의 대적이고 원수이지만 언젠가 그와 함께 화평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익되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함께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